구약성경 372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늘 따라하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떠는 자는 돌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떨고 있는 자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실제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무를 찍는다, 뭐를 찍는다라는 의미가 기드온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이기도 한 기드온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늘 공격을 하는데 언제 공격하는가 하면 뭔가 이제 씨를 뿌리고 할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언제 건드릴까요? 타작할 때도 기대하지 않아. 타작 다 해놓으면 그때 와서 싹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밥을 한 다음에 밥 할 때는 가만히 뒀다가 밥 다 해가지고 이제 밥 풀려고 할 때 딱 와가지고 싹 뺏어가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농사 안 지을 겁니다. 왜? 이왕 뺏길 거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뭔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 조그만 길로 골짜기로 저 소로로 다녔어요.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내가 농사짓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먹지도 못하고 다 뺏어가고, 내가 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굴 파놓고 살고, 비참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드온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뭘 찍는다, 우리 그 경상 빠사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뭔가 하면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 별명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바알, 아세라 상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리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어떤 놈이 이거 다 깨버렸나 하면서 결국은 기드온을 찾아내려고 할 그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들끼리 싸웠나 보지, 우상들끼리.
만약에 누가 깨뜨렸다면 그 우상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깨뜨린 놈을 그 우상이 처단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지간히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누가 그랬는지를. 누가 그랬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별명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요, 바알과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쓰는 말처럼 바알 파이터, 바알과 싸우고 바알을 깨부신 사람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자를 통하여서 여룻바알의 이름을, 기드온의 별명을 또한 너는 큰 용사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 파이터, 바알과 싸운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 큰 용사라고 불렀다. 기드온 스스로는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지금 나라의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한 건 다 빼앗겼고 나라가 뭔가 꿈틀대 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나도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기드온을 부르셨는가, 또 우리를 어떨 때 부르시고 계신가, 어떤 날을 부르시는가, 몇 가지 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약해도 쓰신다. 약해도 쓰신다.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아니, 약해서 쓰신다. 약해도 쓰는 건요, 뭐 아이 그래 니 뭐 약해도 그래 내가 쓸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더니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 가장 말째 아들,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어서 그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요, 성경 안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가장 약한 자를 골라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도요, 이스라엘 백성 가장 약한 백성 불러가지고는 뭐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기드온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가장 큰 특징은 약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약했는가? 이 기드온은요, 사실은 그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밀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촌에 혹시 사셨던 분들 타작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도 나고 막 그 곡식 그 때문에 막 까끄럽다고 하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마당에서요 휙 날려가지고 뭐 이렇게 다 날아가기도 하고 타작을 그렇게 합니다. 먼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타작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요, 타작 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빼앗기기 싫으니까. 절대 빼앗기기 싫으니까. 이 예를 저는 이렇게 들곤 하지 않습니까? 군 생활하면서 초코파이를 화장실에서 드셔보신 분, 여자분들 좀 아시나요? 뭐를? 남자들 중에 다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경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초코파이를 까먹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화장실에 가서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누구한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다 숨겨놨다가 혼자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마치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군생활하면서 화장실에 초코파이 먹고 나오는데 네가 우리 부대의 특급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숨어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먹고 살고, 남들 다 뺏기니까 나는 뺏기기 싫으니까 타작마당 말고 여기 숨어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먹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고 하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제일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 에이 이거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실 분들 중증이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을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아니 내가 무슨 이 나라를 구하고 무슨, 아이고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이야기해요. 기드온은 스스로가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한 그 큰 용사가 맞습니까? 기드온이 말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기드온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내 형편을 보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나는 막 찌질해가지고는요, 뭐 먹는 것도 숨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코파이 먹고 밖에 딱 나왔어요. 막 입에 다 묻었어. 그런데 뭐라고 하면 네가 우리나라를 구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네밖에 없다, 네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참 좋은 게 딴 사람 없다, 네가 믿음으로 서야 된다, 네가. 그러면 여러분들 다 부담 가지고 난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 누가 맞는 겁니까? 내가 아는 나, 하나님이 아는 나,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는 내가 맞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내가 무슨 독수리냐고, 내가 무슨 거이냐고, 나는 요 조그만 요런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너는 큰 용사라는, 큰 용사.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는가 하면요, 큰 용사를 찾는 게 아니고 가장 약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 여룻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라고 하죠. 이 하롯셈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롯이라는 뜻이요, 떤다라는 뜻이에요. 떤다. 다 떨고 있어요. 이 기드온 또 어떤가 하면요, 떨고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 내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누가 할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냐? 나는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가장 약함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기도는 실제 스스로가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요, 이제 앞부분 6장 쭉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뭐부터인가 하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큰 용사다 하는데 인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 하잖아요. 평강이란 뜻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었고 찌질했고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기드온이었는데,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 큰 용사다,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요, 샬롬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두려웠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도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숨어가지고 막 내 혼자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남들 안 보게 어떨 때는 죄도 짓고 남들 안 보게 어떨 때는 막 싹 뺏어가지고라도 먹고, 그렇게든 어쨌든 생존하려고 했던 그가, 그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샬롬, 평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 예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나중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요 양털이 여기에 있는데, 이 양털이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요 딴 데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쫙 내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밖에 그냥 있는데 딴 데는 다 아무것도 안 내렸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다음날 딱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만 내리는가? 여기 양털에만 내리는, 쪽 잡으니까 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싶었는데도 또 한 번 하는 거. 혹 그럴 수도 있겠지. 혹 그럴 수 있. 요번엔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옆에는 이슬이 다 내리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나님도 참 성격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알았다 하고는요,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양털은 딱 말라 있는데 주변에만 이슬이 다 내려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깨닫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건 뭔가? 대단한 응답, 무슨 뭐 금덩어리 이것보다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약하기에 내가 뭔가 대단하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한다. 그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란 게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우리나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걸로. 우리가 도와줄 일은 별로 있겠나마는요, 38선 우리 휴전선 근처에도 누가 있는가요? 유엔군, 미군 부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남쪽으로 침공을 해오려면 미군 부대, 유엔군을 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그런 조약을 맺으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맺는 언약.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하나 상호 방위 조약.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요. 가장 약해요. 그런데 누구와 조약을 맺었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딱 한편이 된 것이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늘 가장 약한 자 불렀어요. 약해도 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해서 쓰신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나를 불러 쓰신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 자랑한대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봐라 라고 이야기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군대 숫자가 얼마나?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동네에 다 군사들을 모읍니다. 전쟁하자 해서 모았어요. 모았는데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불러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3만 2천 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13만 5천에 대하면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요, 3만 2천 명이면요, 우리 여기 대구 여기 야구장에 몇 명 들어가나요? 3만 명 들어가나요? 우리 여기 축구장에 만 몇천 명밖에 안 들어갈걸요? 우리 저기 대구 스타디움 거기 뭐 몇만 명이라든가 3만 명이요,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그 기도원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우리가 3만 명 모이면 그래도 13만 명이지만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싸워보자 라고 딱 마음이 아주 흡족했을지 몰라요. 3만 명 모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3만 명 가지고 되겠냐, 좀 더 모아봐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전쟁 이기면 너들끼리 한다는 말이, 야, 우리의 숫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 다음 3절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운 사람들은 전부 집에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는 자는 돌아가고 믿는 자는 순종하라. 32,000명을 향하여서, 야,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라 그랬어. 두려운 사람 전부 집에 가라.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이 두려운 사람 전부 예배 드리면 집에 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다 일어나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야, 그거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 기드온이 이야기할 땐요, 야,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가라 하니까 32,000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22,000명이 전부 집에 가버린 거예요. 야, 기드온이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낙심했을까요? 뭐, 야, 니도 가나? 아이고, 니도 가나?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전부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들은 사실 나라의 운명 앞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 이 한마디 집에 갈 일이에요. 남들 눈 때문에 오긴 왔었는데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이면 그래도 10,000명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10,000명 남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번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요 사람을 택하면 요 사람과 싸우고, 요 사람 데리고 싸우고, 저 사람들 택하면 저 사람들 데리고 싸워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10,000명을 저 밑에 강가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손에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나은 것 같습니까? 손에 떠서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손에 떠서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면 개가 핥는 것 같이. 개가 어떻게 핥죠? 꼭 혓바닥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10,000명이 내려갔는데요, 9,700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무릎을 꿇고 딱 마시는 거예요. 누가 더 멋있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무릎 탁 꿇고 먹는 사람하고,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무릎 꿇고 딱 먹어요. 옛날 생각해 보면요, 마치 얼굴을 물속에 팍 넣어가지고 물을 콱콱 꿇고 마시고는 고개를 탁 들면 머리카락이 쫙 날리면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뭐 이게 옛날 이덕화 뭐 선전했던 장면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물 딱 넣어가지고 딱 끓고 쫙 마시고 남자처럼 쫙 일어나면, 아니 멋있잖아요. 그런데 요 다른 부리는요, 물을 퍼가지고는 개가 앓는 것처럼 누가 낫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하는가 하면 이 300명을 택합니다. 왜 300명을 택할까요? 제가 봤을 땐 300명 제일 찌질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국수 먹는데 국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국물을 먹는데 혀로 이렇게, 그거 얼마나 보기에 그래요. 개처럼 핥았다 그래서 개처럼. 그 어찌 보면요, 이 300명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멋진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는데, 무릎 안 꿇고 그냥 물 떠가지고 혀로 핥아 먹는 이 사람,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는가? 개처럼 핥아서가 아니라 300명이니까 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 3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다면요, 300명을 택했을 거예요. 어떤 숫자죠?
가장 적은 숫자. 32,000명에 300명이면 대략 몇 프로입니까? 1%예요, 1%. 1%. 여러분, 그 3만 명의 사람이 있어요. 다 가고 이제는요 300명만 남았어요. 남아있는 300명 자부심이 있을까요? 우리 300명이 싸운다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자부심보다가 도리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근데 두려워 떨진 않아. 남긴 남았는데 우리 300명을 지금 물 이렇게 마셨다고 우리를 뽑은 건가? 남아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안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멋진 저 9,700명, 용감한 9,700명 다 보내보고 이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는 일들 속에서도 사람 숫자가 많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이 정도인데 못하겠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이 정도 있으면 되지, 뭐 돈 있으니까 된다. 돈으로 합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 없어 못한다 입니까? 돈 없어 못한다 입니까? 이게 아니란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들 사람 많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만할 거잖냐.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300명이 어떻게 그 13만 5천 명과 싸워요? 여러분, 13만 5천 나누기 300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혹 암산으로 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암산으로 돼요? 이분들 지금 다시 학교 가셔야 돼요. 얼마일까요? 450입니다. 450. 여러분, 450 하면 떠오르는 이게 혹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하면 850이었는데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누가요? 엘리야가 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1대 450이에요. 1대 450. 한 사람이 내가 1대 10으로 싸웠다가 1대 450명이었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가장 약한 자였어.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한다라는 게 내가 한다. 너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되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가장 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이 가장 약한 300명을 통해서 했다면 이건 300명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그 촌놈이 그거 한 것 같으면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어떤 장면에서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대단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무리는 어떠합니까? 좋을 땐 따라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막 떡 주고 배부르니까 막 따라와요.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좀 손해를 볼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자 가라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9,700명 집에 가라니까 아이고 뭐 잘 됐다. 나라가 어때고 상관없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던 이 300명 결국은 기돈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3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에게 기드온은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게 하고 그리고 나팔을 준비합니다. 칼도 아니에요. 항아리 들고 횃불 넣고 나팔 가지고 또 뭘 들어야 돼요? 뭐 차고 있겠죠, 칼은. 그리고는요, 야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과 13만 5천 명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미션 임파서블.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한글로 써놨어요. 미션이란 것은요, 사명, 임무, 임파서블은요, 불가능이래.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은 불가능한 임무를 이야기할 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런데 이 미션 임파서블에서 뭘로 바뀌어요? 미션 파서블로 바뀌는 거예요. 미션, 어떤 미션이 가능한 미션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대대장님이 어느 날 군사 작전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그 주제 안에 야간 매복 이런 관계되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보고 와서 이제 묻더라고요. 기도원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도원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이 300명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간에 그 미디안 진영을 삥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고는 횃불은 항아리 속에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항아리를 그 깜깜한 밤에 다 자고 있는데 항아리를 한꺼번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골짜기에 있던 이들이 소리가 짱짱짱짱짱 하면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지진 막 난리가 났다 싶어 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 나와 깜깜한 데 보니까 불을 탁, 횃불을 드는데 보니까 온 동네에 막 횃불인 거예요. 다 횃불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칼을 빼다가 옆 사람이 죽고, 발로 지나가다가 밟혀 죽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깜깜한데 막 횃불 소리 들리죠.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칼을 꺼내가 스스로 막 죽이기 시작해가지고는요, 그 안에 13만 5천 명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린 놈들은 도망가다가 나중에 다 잡혀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망하게 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300명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이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핥는 사람 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막 능력이 없어서, 저는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순종하니까 그 기도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기도원을 하나님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개처럼 물이나 핥고 있던 이 300명을 통하여 가지고는요, 큰 용사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보면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로 따지자면요, 다른 사람들 했겠죠. 그러나 육체가 아니라 가장 약한 우리를 통해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어찌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약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 돌쇠 있잖아요. 돌쇠. 마님이 시키면 네 마님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바꿔 말하면 나도 하나님 편이다. 상호 방위조약에 맺혀 있어서 우리는 한편,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미디안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어릴 때 저희는 종종 이런 놀이를 했죠. 손 딱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놀다가 뭐 하죠? 안 해봤나요? 여기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는 요요 붙어라 했으면 요요 붙어라. 그러면 요요 붙는 애들이 있어요. 쪽 붙으면 그거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요 붙어라.
붙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한편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미디안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왜?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니까 말이에요. 아까 봤던 그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면요, impossible은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이 impossible을 바꾸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바뀌나요? 저게 이제 그냥 하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떼어놓고 보니까 나는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M이 물론 AM이어야 하지만 impossible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13만 5천 명 말도 안 된다. 미디안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한테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을 이기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경제력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 생산도 GDP도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파서블이었던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리고 I am possible.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어요. 이 300명이 해야 될 결정적인 행동이 뭔가 하면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건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니요, 짜작짝짝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사람들 온 백성들이 그래 맞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300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두 번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합시다. 딱 한 번만. 자,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참 별거 다 한다, 그죠? 그런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응원, 하나님을 향한 외침, 하나님을 향하여 항아리를 다 깨뜨리면서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 찌질했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물이나 그냥 꿀꺽꿀꺽 마시도 못하고 핥아가지고 먹는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순종하는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